예수님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그래서 유지가 되었던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기존에 이제 로마의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기존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에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 때로는 내 죄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요,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헬라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은 쉽게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로마의 문화들, 그런 것들 너무나도 쾌락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나도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핍박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사건을 경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유대인들마저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있을 뿐 상황이 이게 본인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다수결이 좀 유리하죠.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맞다 주장하면서 교회의 흐름이 약간 애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위주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고 나면 소위 말하는 면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신앙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원래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원래 가지가 부러지고 새 가지가 이렇게 접목이 되었는데, 이 새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여기 붙으려고 원래 가지를 잘라내고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게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여기에 붙게 된 이유는, 네가 원래 이 나무까지 붙게 된 이유는, 원래 나무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없고 나무가 없으면 네가 아무리 여기에 붙은들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 혼자서 절대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 너는 그저 버려지면 말라지는 가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겸손해라. 너는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지는요, 아무리 까불어봐야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고 나무 기둥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가지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생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좀 실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령님과 교제도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으시나요? 아니 뭐 그냥 그 청년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청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에서 자양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가지가 내 스스로 나무인 척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우리 뭐 이렇게 나무 꽃가지도 이렇게 잘라놓고 잠깐 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었다고요? 사회생활이 힘들다였어요. 여러분, 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인생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 가지고서요 저를 찾아오지는 않겠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물론 이거 틀린 말 아니겠지만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언젠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겠지만 준엄하심에 너희들이 걸리게 되면 찍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하시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 또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비단 당시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시다는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분이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조금 함부로 침범하다 보면요, 인자하심을 넘어서서 인자하심의 때가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이 닫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으면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 닫히는 그 때가 오면 그 이후에는요,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나무에서 찍어내어버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욕망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은 항상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거나 짐이 많으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교회 옥상에 창고 정리를 하면서 문이 굉장히 좁잖아요. 짐을 들고 내려오는데 짐을 많이 들고 내려오니까요, 당연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덜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옥상 문을 보면서 천국문이 이걸 것 같구나 싶었어요. 분명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된 가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되면요, 그저 가지와 같아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 곁에 붙어 있으면 무엇을 맺어요? 생명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져서 내가 화려하다고, 내가 예쁘다고, 내가 아름답다고 아무리 떠들어댄다 한들 이 앞에 있는 조화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썩어져가는 욕심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썩어져가는 습관들을 쫓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술을 끊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만나서 술 한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이거 이해하시겠지. 네,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니라는 생각이 헬라인들의 그 생각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다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주변만 보니까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 하나 먼저랄 것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라고 가지인 내가 나무인 척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인 내가 생명이 흐르는 척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준엄하심에 걸려서 찍혀 버리지 않는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고 이런 모습도 사랑하신다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피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모두 깨닫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